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단어, 이제 변화, 기도, 또 말씀, 또 감사, 이 네 단어를 가지고 이제 새해에 이 단어들을 품고 함께 달려가자, 이제 이런 요지로 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맨 앞에 나오는 이 변화라는 이 단어가 핵심 단어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나머지 세 단어는 이 변화라는 핵심 단어를 구현해내기 위한 보조 단어이다.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 우리 모두가 다 기도와 말씀과 이 감사, 그 선행하는 감사, 이 감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 새해 두 번째 설교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갈렙 하면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 가나안에 이제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도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12정탐꾼 안에 그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살펴보고 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대회가 열렸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그 정탐꾼들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두 표로 갈라져서 정반대되는 보고를 하는데, 이제 한쪽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낸 의견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당장 가자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정반대되는 보고를 하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완전히 절망적인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 양극단적인 보고 앞에 백성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좌절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온 백성들이 절망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고, 심지어는요, 비록 종살이지만 차라리 그때가 낫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난리가 야단법석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백성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투표했더니 비슷한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10대 2로 이거 완전히 압도적인 표차 아닙니까? 심정적으로는 그 절망하는 열정당꾼의 보고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인생의 함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투표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대세라는 단어, 또 유행,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일에 너무 민감하다가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세를 따라가다가 망한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 폰드시의 위대한 하루, 이런 그 제목의 책이 있는데, 안 보신 분은 제가 구해서 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주인공 폰드시가 이제 무슨 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역사의 유명한 7인물을 이제 환상 여행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각각 7명으로부터 그 주옥 같은 조언을 듣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인생의 법칙을 깨달아 용기를 낸다, 이런 줄기의 이야기인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주옥 같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그 인물 중에는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역사 인물 콜럼버스가 이 낙심해 있는 폰드시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이니까요. 1,000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어떤 것을 믿는다 해도 그건 여전히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진실은 여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 혼자일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헛소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 이 참 인상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표현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헛소리를 따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 얘기한다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헛소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표현이요, 진실은 여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행 또 뭐 대세 이런 데 자꾸 끌려가다가 보면은 진리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과연 이럴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이걸 자꾸 되물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제 유행 따라 가다가 보면은 이제 이상한 이런 흐름 속에 휘말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점에서 실패를 하고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있고 이제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갈렙이 40살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였는데 이제 85, 이제 고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85이 되어가지고 그 45년 전에 있었던 그때 일을 회고하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이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피력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제 마음에 품고 묵상하든지 성경 그 몇 군데를 가지고 늘 묵상하는데, 그 중에 이 본문,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갈렙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담고 싶어요. 저만 담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같은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떤 면이 그렇게 매력적이길래 그렇게 갈렙 하느냐고 그러시겠지만, 이제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축약을 해보니까요, 갈렙에게서 너무나 귀한 모습이 한 몇 가지 발견이 되고 그 꼭 닮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당당함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갈렙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이 참 당당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동료이자 조직상 윗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서 뭐 이렇게 당당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나는 혼미한 그때 당신들에게 혼미한 일 나는 안 시켰다. 아주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당당한 갈렙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떠올랐던 정반대되는 모습이 하나 떠올랐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비굴하게 짝이 없던 모습. 자,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다음 보세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비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본문에서의 당당한 그 갈렙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년에 이 두 장면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초라하고 비굴한 자리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꿀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무슨 고가의 명품 가방 들고 옷 걸쳤다고 해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그 무슨 성령 해가지고 얼굴 다 뜯어고쳐가지고 무슨 인형처럼 해갖고 다닌다고 해서 당당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당당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를 걸을 때.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이 교회에는 커튼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 멀리서 볼 때는 막 교회가 대단하다, 좋은 교회다 그러는데, 커튼 하나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상한 흙막이 또 있고, 또 젖히고 들어가면 또 이상한 게 있고, 또 젖히고 들어가면 막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들키면 안 된다고 이러는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당당하려면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앞에서도 누가 뭘 들여다봐도 조금도 거기에 그리낌이 없는 이런 당당함,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투명한 데서 오는 당당함,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도 않고 꿀리지 않는,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이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정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장가도 가야 되겠고 시집도 가야 되겠고 취직도 해야 되겠고 할 일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젊은이들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이 창문을 열고 또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그 치졸한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특례법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은 그 올무에 넘어갈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내가 뭐 기죽을 게 있냐,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이게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에게 가르쳤던 게 이거예요. 어깨 펴라. 그 떠든다고 그냥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안표 장사 같다. 뭐냐 그게. 떠들어도 어깨 펴고 떠들어 임마. 그게 뭐냐 그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끊으란 말이야. 담배 그 담배 때 구석에 누구 들킬까 해가지고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담배 피고 있는 게 네 나이에 그게 옳은 모습이냐. 그게 끊어 못 끊겠거든. 당당하게 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럴 자신이 없으면 끊으란 말이야. 그 나이가 지금 한창 피가 끓는 청소년 나이에 그때부터 비굴하게 남의 눈치나 보는 것은 아주 그건 나쁜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했던 설교를 끄집어내므로 부수적으로 우리 어른들도 담배 끊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그래도 도저히 못 끊겠거든. 예배 마치고 마당에서 피세요. 그냥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아니면 끊으세요. 그러니까 애들 보기에는 누구 보기에게나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것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고 숨겨야 되고 그 눈치 보고 만들고 이런 것은 그건 참 옳은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이게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이거 다 암송하셔야 돼요. 얼마나 당당한지 보라. 벌써 시작부터 막 당당하잖아요. 막 큰 소리 치면서. 뭘 보라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나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또 소리를 깨질러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이렇게. 이 당당함이 막 느껴지잖아요. 제가 큰 교회 하면은 당당하고
뭐 교회가 작으면은 뭐 안 당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가 각인된 인생. 그래서 저는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당당함,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갈렙에게서 참 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 앞에서 언급했던 당당함이라는 것이 그 비굴하지 않은 외적인 태도를 말한다면은요, 이 두 번째 항목인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열등감이 없는 내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모습에서 시종일관 이런 열등감이 없는 자신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45년 전인 40세의 갈렙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까? 또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한 이 당당한 자신감이에요.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40살 젊은 시절의 갈렙이었는데 이제 45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85이 된 그 고령의 연세에서도요 여전히 당당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또 그 다음 12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아니 뭐 젊어서는 또 젊어서 그랬다 치고 그렇게 연세가 드신 그 나이에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태도,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막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주일이 와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젊은이들, 여기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갈렙이 40살 시절에 보여주었던 그 자신감, 이 자신감이 여러분의 자신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을 때부터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85, 85세라고 하는 그 고령의 나이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갈렙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에요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몇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2013년도에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60세 이상 어른들의 부서입니다. 이 시니어 부서가 이제 활력이 일어나고 이제 궤도를 찾아 부흥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역자를 배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동을 걸었으니까 이제 올해 전성기를 맞아야 돼. 그리고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모임인 이제 행복한 모임, 이름 정말 잘 짓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70세 이상 어르신들 행복한 모임이 글자 그대로 진짜 행복한 모임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행복한 모임 나오시는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이 갈렙 오빠를 닮아가지고 이제 85때는 그 오빠 갈렙도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았다면요, 이제 우리 어른들 모두가 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해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89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로 문안 드릴 때마다 제가 한 3번, 4번 전화 드리면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자식들한테 뭐 요구할 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거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미리 주신 거 그거 되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맡겨놓은 거 내놔라, 이런 마음으로 뭐든지 요구하세요. 어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오남매가 어머니에게 그 얻어서 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 말씀을 어머니께 드려요. 그리고 간혹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 기도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기도 시간이 좀 줄어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말씀을 간혹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소리를 확 바꿔가지고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연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말은 안 됩니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까, 권사님? 막 그러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일부러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저는 40살의 갈렙도 자신감에 넘치고 당당했지만 85살의 갈렙도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여전하다, 나는 여전히 호흡이다 하는 그날까지 자신감 있게. 그래서 우리 교회 시니어 또 행복한 모임 모든 어르신들 부서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부서가 부흥하려면 구호부터 바꿔야 돼요. 뭐 인생은 60부터다. 그 쪼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뭐가 인생은 60부터예요? 갈렙처럼 인생은 85부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에 8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나이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할아버지의 기준이 85세예요. 85세가 되면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무르익어서 그 어르신들에게서 배어나는 인생의 향기가 묻어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갈렙처럼 이제 자신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당당함을 회복하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갈렙에게서 닮았으면 하는 게 뭐냐? 식지 않는 삶에 대한 의욕이에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 다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이게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젊은들이 이 찬양을 좋아해요. 청년 집회 가보면은 막 손을 들고 이 찬양을 부르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이쁘기도 하면서도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저 뜻을 알고는 부르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나? 그게 늘 생각이 나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이러니까 꼭 무슨 내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포상금으로 저 땅 나 달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기가 쉬운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산지는요, 헤브론 산지인데요, 그 헤브론 산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거인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직 정복을 못한 미정복 상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는 이제 내가 수고 많이 했으니까 노년에 여기다 별장도 짓고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리라, 그게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의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했던 땅, 아무도 그 땅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이 청년부에서 이 찬양 뜻을 알고 부르면요, 이게 무슨 포상 휴가 달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5세 된 이 나이에 그 다른 젊은 사람들도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헤브론 산지에 그 거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보겠다 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욕입니까? 그래서 제가 갈렙에게서 부러운 게 이 식지 않는 삶의 의욕, 이 삶의 의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인생은 결국 이 싸움이에요. 지난주에 또 너무 슬픈 그 비극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최진실 씨의 전 남편 조성민 씨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가 딱 듣는데 그 두 해가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정말 여건만 된다면 제가 데려다가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것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거예요. 이 조성민 씨가 이게 불과 2년 전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년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 인생은 현재 5회 말인 것 같습니다. 1회와 2회에서 고전하다가 3회 초에 점수를 확 냈는데
아쉽게도 4회 말에 다시 역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5회나 6회와 같습니다. 그간의 시행착오를 스승삼아 열심히 살면 충분히 재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게 2년 전 이야기예요. 2년 전이라고 형편이 더 풀린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단지 의욕이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역전당한 상황 같지만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5회 말에 6회 말에 7회 말에 8회 말 9회 말 계속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이거 다시 뒤집는다, 이런 의욕이 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난 2년 사이에 무슨 의욕을 꺾는 못된 것들이 장난을 쳤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자살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가 내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문자에다가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살아갈 길이 없네요. 자식 없다 셈 쳐주세요. 2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더 나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꺾인 거예요. 의욕이. 그러고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인생은 무거워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이 가벼워서 절망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욕,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하나님이 주신 당당함,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발악하는 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성도 2만 명 모여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건 의욕이 꺾일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전투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믿고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힘을 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나님 힘 주시기 원합니다. 막 기도에 막 액센트가 들어가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힘이 다 빠지고 낙심이 될 때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퇴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10몇 년을 더 버텨야 되는군요. 진짜 똑같은 입에서 이런 완전히 다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막 목회가 의욕이 있다, 할만하다 할 때 여러분이 저를 떡을 사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송구 영신 예배 때 식당에서 성도 만나면 내 밥 사겠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집에 새아이가 지금 초비상이에요. 식당 가면 누구 만날까 봐. 아빠가 괜히 또 밥 산다 그랬는데 막 사람 만날까 봐. 제가 막 의욕이 넘쳐서 누구가 밥을 한 끼 사주기를 합니까? 반대로 제가 막 그냥 은퇴가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할 때 여러분이 제 뺨을 한 대 친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외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의욕이 넘쳐나면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뭐가 힘듭니까? 6부도 하겠고 7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꺾이고 자신감이 없으시면은요, 한 번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사단은 우리의 의욕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어깨에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 자녀 교육도 만만치 않고 회사도 너무 힘들고 몸에 힘은 자꾸 빠져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어깨에 짊어진 모든 짐을 거뜬히 지고도 남는 든든한 어깨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의욕 아닙니까? 갈렙처럼 우리 모두는 이 빼앗기지 않는, 식지 않는 이 의욕.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부스 안에서 막 의욕이 넘치고, 행복한 모임 안에 의욕이 넘치고, 그래서 막 활력이 점점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런 말은 농담으로도 하지 말고, 오래 살긴 뭐가 오래 살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내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의욕을 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는 그 의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악플이 조성민을 죽였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의욕을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제가 여러분 지금 지난주보다 오늘이 조금 더 활력이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히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요, 이번 주 내내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제 새해가 되니까 이게 참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쓰여요. 제가 이제 지난 연말에 교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교구 안에 작년에 유난히 힘들었던 분,
큰 병을 만나서 실험하거나 가정이 깨졌거나 자녀 문제로 고통하거나 이런 유난히 힘들었던 분들 명단을 좀 달라고, 내가 기도도 하고 싶고 뭔가를 좀 표현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명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 초에 그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거 사실 그 비싸지도 않은 조그만한 선물 하나 하고, 이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 다 알고 계십니다. 조그만한 편지를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한 주 내내 저에게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메일이 오고 교역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눈물겨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요, 낙심해 있으니까요, 그 택배가 왔다 그래서 이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 같은 간때 뭐 무슨 택배가 잘못 온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택배를 받았더니 편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부부가 저녁에 남편하고 둘이 손을 맞잡고 둘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하지도 않은 조그만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지난주 내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의욕을 심어주는 일은 뭐 팔 하나 떼주고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 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지난 한 주 내내 이야,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이 목사라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정말 막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내 인생이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의욕이 꺾여버린, 또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조승민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 찬수 목사를 만나고 나면 의욕이 회복이 나고 살아야 되겠다 용기가 생겨나고, 내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가 되살아나고 의욕이 생기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게 저뿐만 아니고 2013년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요,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비판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고 다 옳은 얘기지만 결과는 사람을 항상 낙심시키고 정죄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눌하고 그냥 뭐 말도 그냥 조리 있게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만 만나고 나면 그냥 희망이 생기고 주먹에 힘이 쥐어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새해에 4편의 지금 시리즈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갈렙에게서 이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당함, 또 자신감, 또 식지 않는 삶에 대한 의욕, 이 3가지를 가지고 무장하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갈렙에게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갈렙의 45년의 삶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큰 줄기예요. 오늘 10절에도 보니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생존하게 됐습니다. 이 갈렙의 삶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뭐예요?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45년 전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가 그 척박한 광야 45년 뺑뺑이로 도는 그 생활 속에서도 절대 갈렙을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힘드세요? 계속 어려움이 오래되세요? 설마 45년을 버틸라고요? 갈렙은 45년의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는 그런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시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3가지 그 담대한 모습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민수기 1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결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요, 이찬수 목사는 바깥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는 그 마음이 달라서 결과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 우리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의 내용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이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위축될 때마다 어떡합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위축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위축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어떡합니까?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읽혀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내뱉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내뱉어야 되거든요. 오래 가라앉아 있고 오래 자신도 없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비굴하고 오래 의욕이 꺾여버린 상태에서 부르자 그러니까 부르기는 하는데 이걸 내뱉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이걸 내뱉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3살, 지금부터 30년 전 아닙니까? 23살 시절에 제 모습이 떠올라졌습니다. 저는 청년들 집회를 가면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때로는 삶이 너무 무겁고 이민생활 초기에 앞이 너무 캄캄해가지고 미시간 호수에서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고 그럴 때 저에게는 그게 인생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데요, 20대 초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요, 참아냈더니 이겨냈더니 30대 때 내 인생은 황홀함이에요. 그 수많은 청소년과 더불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제 30대를 보냈고, 세상에 저의 40대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제가 20대로 인생이 끝났더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큰일 날 뻔했냐. 내 50대는 지금 또 얼마나 황홀하며, 저는 어떨 때 60대가 기다려져요. 하나님, 내 60대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20대인데 낙심해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20대가 끝이 아닙니다. 30대, 40대, 50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갈렙처럼 당당하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의욕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후련부터 한 번 더 주먹에 힘을 쥐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게 주소서. 선포하세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않은 인생,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욥처럼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절망 속에 있던 욥이 선포한 것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저를 따라 큰 소리로 갈렙처럼 3번 선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내 심령에 다 녹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포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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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같은 당당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과 같은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처럼 식지 않는 삶의 의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5년의 갈렙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그 내면을 관통하는 한 줄기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주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내면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달려나갈 에너지가 찾아왔는데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할 때 부어지는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오직 저희의 관용을 다 거쳐내고 정금같이 나오는 주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불러주셔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과 하와와 같이 비굴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초라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갈렙과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은 시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안전함으로 내가 한 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일어서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주옵소서. 의욕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냥 넘어져 있지 마라.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팔을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 마귀가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의 의욕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느끼는데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 내 물질은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내가 가진 소중한 그 무엇은 빼앗아 갈 수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이 십자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삶의 의욕만은 결단코 빼앗아 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뻘떡뻘떡 일어나기 원합니다. 2013년도 2012년도에 경험했던 아팠고 상했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 시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갈렙처럼 당당하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식지 않는 삶의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1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약속 위에 선포하십시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다시 한번 후렴 선포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